우리가 앞에 그 12장의 말씀 속에서 교리적인 그러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그러한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성도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공간적인 그러한 새 공간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3장 우리 앞부분의 말씀은 국가에서 또한 국민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국가와 그 시민으로서,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오늘 대한민국에는 저는 이 13장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복음으로서는 다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서로 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합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분명히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지역에서 또한 그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여러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위에 있는 권세가 나와 같은 가치관과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1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에서 나라의 법을 지키고 왜 우리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왜 그러한 공동체의 그러한 규율을 따라가야 됩니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적대적인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질문을 하죠.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도대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군데 내 말만 잘 들어봐.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권세로서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러한 권한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께 찬성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 성향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가치관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권한이 만능은 아닙니다. 무조건 국민과 그러한 정치인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야. 우리 여기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다스리는 자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칭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면 특별히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향이라던가 우리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성경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반대하거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위에 있는 권세를 세우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그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십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질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그러한 질서 가운데에서 선을 장려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권세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뒤에 보게 되면 그 권세 가운데 무엇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연히 칼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권세를 향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에 있는 국가와 또 세상 권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위에 있는 여러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죠. 또한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회적인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특별히 살인이라던가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국가는 보여줄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국가에게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서 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엇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국가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선을 행하도록 선이 베풀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국가와 또한 여러 시민단 여러 국가의 그러한 그 조직의 그러한 목적이죠.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한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또 우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러한 일들을, 그 선을 장려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향해서 옳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국가의 일을 잘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그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국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세금을 잘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알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바쳐야 될 것에 대하여서 바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이 국가의 세금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가 이것을 바치려느냐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고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권세들과 또한 질서를 우리가 지키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성도 간에서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에 국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그러한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에게 빚지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이유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차라리 줄 수 있으면 주지만 그러나 빛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끼리 이렇게 관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 가운데에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행하라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사랑으로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에서는 십계명의 그러한 계명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그 십계명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단순히 외적으로만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탐내지 말았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마음의 사랑으로 이러한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서는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으로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준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의 율법을 사랑으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 오실 때까지 깨어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루가 주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며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날씨가 한동안은 뭐 맑고 좋았었는데 요 며칠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막 낍니다. 어제 밤에도 저희 딸아이가 어디 나갔다 우산 안 가지고 어디 나갔다가 오면서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장마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기가 장마철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그 문화적인 것들, 세상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들과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벌써 되었습니다. 하물며 오늘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대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였을 때 톨레르에게 책을 들고 읽어라 라고 했을 때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거스틴이 회심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에게 권면하였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의 일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일을 잊고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은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언제 행합니까? 이런 악한 일들을 밤에 행합니다. 누가 볼까 하여. 그러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낮에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아니, 성도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의로운 자로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면서 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왜 세상 가운데에서는 정욕으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도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공간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장의 마지막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